이제 곧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두 분의 세미나를 잘 또 이끌어가고 섬겨 주실 우리 한 분 목사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속회연구원에 연구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그런 귀한 직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김종석 목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연회가 주최하고 속회연구원이 주관하는 건강한 속회 그 길을 열다 두 번째 시간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세미나는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본질, 공동체로서의 속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늘이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상일 목사님께서 귀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귀한 또 강의를 통해서 속회를 다시 한번 살리는 귀한 말씀 주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속회 전문가가 아닌데 아무래도 저희 교회에서 모이다 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또 강의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눌 때 큰 도움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하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가 있는 거 들으셨죠? 교회가 큰 문제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가 문제라고 말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위기다. 정말 교회가 위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통계인데요. 12월 9일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한국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단체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지난 1년간 그 조사를 했는데요. 내가 종교를 버렸다라고 말한 개신교인이 1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내가 신앙을 버렸다라고 말한 그 종교인들이 쭉 있는데 개신교인들은 12%가 나는 신앙을 버렸다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100명 교인이 있다면 12명은 신앙을 버렸다. 1000명 교인이 있다면 120명은 신앙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 국민 대비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2012년과 2021년에 사회 분포와 교회 안의 그 연령대 분포를 조사를 한 겁니다. 자, 2012년에 여러분 왼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2012년에는 사회에 20대가 18%, 교회 안에 20대가 15%였습니다. 30대는 20%, 또 교회 안에는 18%, 40대는 22%, 그리고 교회 안에는 25%. 그러니까 2012년만 해도 교회 안에 40대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50대는 19%, 19%. 60대 이상은 사회에는 인구 분포가 21%이지만 교회 안에는 23%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조사를 똑같이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사회에 20대 인구 분포는 17%인데 교회는 13%, 30대는 사회에는 16%인데 교회는 17%, 30대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30대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40대는 사회에는 19%인데 교회 안에는 16%, 50대는 사회에는 20%인데 교회 안에는 16%, 60대 이상은 사회에는 29%인데 교회 안에는 38%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지 보실 수 있죠. 앞으로 20년, 30년만 지나면 이 38%가 다 천국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60대 이상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는다면, 또 다음 세대를 열심히 전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아마 교회 안에 성도들은 30% 이상 하락하게 된다라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가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도대체 뭐냐?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어요. 위기를 해결한다고 하다가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뭐죠?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한 가족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서 말할 때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오이코스입니다.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속회운동을 시작하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연결된 한 몸, 한 가족,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속회운동을 시작하신 것이죠. 자,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난 교회 다닙니다. 사실 잘못된 표현이죠.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면서 복되게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식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고 또 교회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교회 사역자가 한 분 계십니다. 랄프 네이버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콩자루 교회가 되어버렸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자루에 담겨있던 콩을 확 쏟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뿔뿔이 쫙 흩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교회가 콩자루 교회가 아니라 메주콩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메주는 어떻습니까? 콩이 으깨지고 뭉쳐져서 발효되고 맛을 내어서 생명을 살리고 정말 유익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전쟁터 같은 세상이에요. 정글과 같은 세상입니다. 정글은요, 살벌합니다.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가 걸려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커피집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커피집이 생깁니다. 제 동생이 커피집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형 기도해 달라고. 큰 걱정이라. 그 커피집이 잘 됐는데요. 옆에 또 커피집이 생겼는데 요즘 유행처럼 아주 싼 커피집이 있대요. 1,500원인데 커피를 가득하게 준대요. 바로 그 커피집이 코앞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되나요? 또 그 옆에 또 생기는 겁니다.
전쟁터 같아요. 정글과 같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런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는 공동체가 어디 있나요? 세상에 없습니다. 전에는 가정이 그랬었는데 가정조차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수틀리면 헤어지고 수틀리면 돌아서는 것이 가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속장인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를 가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형제 자매를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형제애, 자매를 우리가 분명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형제 자매가 있나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형제애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죠. 자, 어떤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유산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됐습니다. 어느 돼지치는 농장에서 돼지치면서 살아갑니다.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었죠.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 나간 동생, 돌아오지 않는 동생, 소식조차 알지 못하는 그 동생 벌써 찾아 나섰을 겁니다. 자기가 바빠서 가지 못하면 사람이라도 사서 그 동생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아요. 둘째가 뉘우치고 후회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그게 달갑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첫째 아들이 자기 동생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죠. 내 동생은 아닌 겁니다. 형제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라고 했어요. 야, 그 동생은 네 동생이야. 그 동생은 바로 내 아들만이 아니라 너의 동생이기도 해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에게 형제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속장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가 정말 있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죠. 뉴 비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예수 믿어서 잘되고 복받고 만사형통하고 소원 성취하면 그만인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새로운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라는 겁니다. 계속 입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 되게 하셨음에 새로운 존재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세상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종말의 때 세상의 가장 강력한 흐름은 어떤 것이라고 했나요? 자기애, 세상애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했습니다. 종말의 때 가장 강력한 세상의 흐름은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랑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흐름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집사님이 여성교 회장이에요. 이분이 오후 예배 때 자기가 자기 여성교회가 그 주관이 되어서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분이 뭐 하느냐 하면 부동산 하는 분입니다. 땅 보고 집 보고 다니면서 돈 버는 분입니다. 그날도 예배 마치고 불이 났게 이제 땅 보러 집 보러 가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와,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지. 너무너무 놀라서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장이니까 사회를 보는 겁니다. 묵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를 때 이렇게 그분이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제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크게 웃으셔도 돼요. 네.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얘기죠. 오늘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세상의 흐름은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의 세상애를 극복하지 않으면 형제 사랑, 자매 사랑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형제의 자매를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세상애를 버려야 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끊임없이 자기애를 극복해야 된다. 세상애를 극복해야 된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애를 극복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의 세상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세상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제의 자매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기에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노력을 해야 되지만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를 우리는 요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이 얼마나 세상애가 가득한 인물이었습니까?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날에 나를 높여달라고, 내게 영광을 허락해달라고 청탁하던 인물이 요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정말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 사랑에 빠져있던 이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고 외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변화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중심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나는 것, 은혜를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를 만난다는 게 뭡니까? 진짜 사랑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만나면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용서를 경험하면 용서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긍휼을 경험하면 긍휼이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속장님들이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형제 사랑, 자매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9월 25일에 충북 단양에서 WBC 대회가 있었습니다. 월드 바디 피트니스 대회입니다. 몸짱 뽑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 자매가 우승을 했습니다. 29살 김나윤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장애인입니다. 원래 장애인은 아니었어요. 이 자매가 미용하는 일을 했었는데 교통사고 만나서 한 팔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방 안에서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울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비탄에 빠져서 지냈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어느 외국인이 한국에 왔다가 한국은 왜 이렇게 장애인들이 없느냐고. 그때 그 관계자가 했던 이야기를 기사로 보게 되었습니다. 장애자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집에 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차별 대우 당하니까 밖에 나오지 못하고 다 집에만 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이 자매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자매 속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운동은 두 팔로 하잖아요. 역기를 들어도 두 팔로 들고, 뭐 운동기구를 당겨도 두 팔로 다 당겨야 되는데 한 팔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 무거운 덤벨 같은 것을 목에 걸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 대회에서 한국인 자매인데 29살 자매인데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멋지죠? 여러분, 이 자매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두 팔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는 한 사람만 안아줄 수 있었지만 장애를 가진 지금은 장애를 가진 여러 사람을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9살 어린 자매이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형제 자매로 가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속회에서부터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에 희망이 있고 또 우리들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시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여러분의 속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의 시입니다. 먼 길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이 시를 다 함께 읽고 우리 강의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빨리 끝냈나요? 네.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끝냈습니다. 먼 길 나태주,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나도 그 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는지,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그 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 본질을 다시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지치고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정말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오늘 한국교회 모든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 그 일을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형제의 사랑, 자매의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부터 정말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